욥기서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랑하신 사람 욥, 하나님이 자랑하신 사람 욥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쩌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본능과도 같죠. 그래서 사람들은 때론 팔불출이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 팔불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내세워서는 안 되는 것 8가지가 팔불출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8가지를 보니 자기 자신, 아내, 자식, 학벌, 가문, 재산, 형제, 친구 이것들이 팔불출 안에 포함되어 있는 8가지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사람들과 우리가 원만하게 지내려면 이 8가지 것들을 앞세워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알면서도 오히려 그것들을 버젓이 드러내며 끊임없이 자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자랑 때문에 관계가 서먹해지기도 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죠.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요즘 SNS를 보면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SNS는 한마디로 자랑이 넘쳐납니다. 고급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사진으로부터 시작해서 명품 옷과 가방, 해외여행 이런 모든 사진들이 총망라할 정도로 가득 차고 넘칩니다. 이것만 봐도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자랑하신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사탄 앞에서까지 그 욥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사탄에게 하고 있는데 그 말의 내용을 보면 욥이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이런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며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으면 사탄 앞에서까지 그 욥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신도림 조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 자랑할 수 있는 사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그 욥은 어떠한 사람인지 3가지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욥은 부요했지만 신앙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욥은 신앙의 인격을 가지기 전에 뭐 했던 사람이라고요? 부요했다. 머리에 딱 집어넣어 두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잘 살았던, 오늘날로 말하면 부자 중에 부자. 그런데 그가 신앙의 인격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욥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가 가진 그 재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게다가 욥에게는 아들 7과 딸 3명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와, 부자네요. 당시에는 화폐보다 여러분 가축의 수가 재산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면 욥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하반절에 보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는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동방에서 으뜸가는 큰 부자였다라고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자랑하시는 이유는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욥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탐이라는 단어인데, 이 탐이라는 단어는 죄가 전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려고 삶의 자리에서 애쓴 사람을 가리켜서 탐이라는 온전하다의 그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아둥바둥하며 거룩한 몸부림을 치며 살았던 자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거하는 삶의 자리에서 주일을 뺀 6일 동안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이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게다가 욥기 31장에 보면 욥은 자신의 종들을 인격적으로 대했을 뿐만 아니라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심지어 거짓으로 돈을 벌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욥기 3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세번역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에 나는 거절한 일이 없다. 앞길이 막막한 가부를 못 본 채 한 일도 없다. 나는 배부르게 먹으면서 고아를 굶긴 일도 없다. 아멘. 여러분, 욥은 그냥 믿음의 사람으로서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는 자신의 종들을 하대하게 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힘없고 소외되고 억압한 그들을 더 사랑으로 감싸고 돌보았던 자였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욥기서 31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욥은 정직하게 살기까지 했습니다. 자, 세번역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낱낱이 알고 계신다. 내 모든 발걸음을 하나하나 세고 계신다. 나는 맹세할 수 있다. 여태까지 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도 하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욥이 맹세한다는 거예요. 어떤 맹세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악한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욥은 정직하게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부자가 된 후에도 신앙을 지키는 것이 부자가 되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성공하면 그 마음이 변하기 쉽습니다. 돈이 생기면요, 마음이 달라지기 쉬워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에 지금도 저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제가 첫 사역지에 와서 대신방을 하는데 그분의 첫 기도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기도 제목을 쭉 적으면서 남자분인데 항상 대신방을 받았던 분이에요. 자영업을 하시는데. 그럼 참 신방을 받을 정도면 믿음이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그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목사님 11조를 1,000만 원 하게 해주세요. 그걸 놓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0만 원을 하려면 얼마를 벌어야 됩니까? 10분의 1이면? 예? 1억이요, 1억.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적었으니까 기도를 했고 담임 목사님도 늘상 그렇게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에 실제로 그분이 1억을 한 번에 수입으로 거두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말 안 했으면 몰랐어요. 그분의 입에서, 안수 집사님의 입에서 했던 말이에요. 그러더니 신방을 받는데 어느 날 그분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이 회개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물었더니 자기가 기도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야기하시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1억을 탁 수입으로 줬는데 평생 그렇게 기도해왔던 것이 어느 순간에 싹 사라지더라고요. 1억을 딱 받는 순간 그동안 내가 조금 물질적으로 쪼달렸던 것들, 그리고 뭐 했던 것들, 애들한테 못 줬던 것들 다 주고 나니까 100만 원 남더라는 거예요. 그래 100만 원 11조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 후로 그 집사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그 소리를 못 듣고 8년 있었지만 그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이렇게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특별히 어떤 것이 생기게 되면 내가 가지지 못했던 것을 더 많이 가지게 되면 사람은 더더욱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다라는 그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자랑을 하시면서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그 다음 뭐 한다고요? 세상에 없느니라. 어떤 부자가 교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사업이 잘 되기 전에는 새벽기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헌금도 많이 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사업장이 더 확장되면서 이제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교회를 점점 나오는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것을 알고 목사님이 그분에게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성도님, 왜 요즘에 교회에서 얼굴 뵙기가 힘든데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사업이 너무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님, 하나님이 성도님에게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착각을 주셨군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축복임을 알지 못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중요한 것은 부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랑할 만큼 신앙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욥은 가정에서 영적인 제사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말씀해 보면 욥은 자녀들의 생일이 되면 여러분 서로의 집에 모여서 잔치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가정은 욥의 가정은 형제 간의 우애도 좋고 화목한 가정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매우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5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자,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욥이 잔치를 끝나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들이 지금 몇 명이라고 했어요? 10명이라고 했죠. 10명의 명수대로 뭘 드립니까?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번제를 드린 이유는 무엇이었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자녀들이 혹시 생일날 잔치를 하면서 술이라도 먹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는 걸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는 걸까? 하는 그 마음에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보면 욥의 행위가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어떨 때만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만이 아니라 항상이에요.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변함이. 제가 아는 목사님 가정 중에 한 가정은 생일이 되면 항상 가정 안에서 세족식을 합니다. 세족식을 하면서 아내가 생일이면 남편이 그리고 자녀들이 엄마의 이 발을 씻기면서 그때 이제 이야기들을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생일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욥은 자녀들의 성공보다 자녀의 신앙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임을 우리는 5절의 말씀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염없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의 경건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는 오늘날 많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무엇을 더 많이 기도합니까? 대학입니까? 아니면 취직입니까? 아니면 신앙입니까? 그랬더니 이 질문 앞에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한 성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하면 대학이고 취직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강단에서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학은, 취직은 세상이 책임질 수 있지만 신앙은 부모가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가정에서 영적인 제사장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걸을 수 있는 아이들, 3세, 4세 이상 된 아이들은 지금 3층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김하섬 자매가 율동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지금 아이들 보면서 또 어떤 말씀 어제도 저녁에 보니까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찬양 하나 더 가르쳐주고 말씀 하나 더 심어주려고. 여러분 4월 4일 날 우리 임상춘 목사님이 기획을 해서 여러분 오목대회가 아니라 사목대회를 했습니다. 예, 요즘 학교 앞 전도를 나가면 얼마나 그 신고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학교 반경 몇백 미터는 아예 접근 금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인근에 초등학교가 2개나 있고 또 중학교가 하나 있고 고등학교가 하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도를 하러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참 기도하던 중에 아이들을 내서 사목대회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유일한 교회 학교 김아람에게 야, 네 친구들이 있으면 좀 데리고 와봐라 해가지고 오리엔테이션을 해서 그 사목대회 전에 오리엔테이션 한 주간 하고 그리고 사목대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다 그 사진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6, 7명이 왔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왔고 오늘은 제가 지금 보지를 못했는데 여러분 귀한 일이죠. 왜요? 어떻게든 아이들이 주님을 믿고 지금은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미전적 종족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이들이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 영적인 제사장임을 알고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자녀들은 곁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시면서 울며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을 놓고 최근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녀들이 곁길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 자녀들의 신앙이 밋밋한 것에 대해 여러분 애달아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신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악하고 혼란하고 문란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자녀들을 위해 울며 기도할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가정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제사장들로 세운 자들입니다. 특별히 남자분들은 가정 안에서 믿음의 아브라함처럼 가장으로 세운 자들이에요. 그것을 알고 자녀의 성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올곧게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 살지 않도록 여러분 신앙으로 양육할 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하는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가정 안에서 영적인 제사장임을 알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올곧게 가르치고 자녀들이 신앙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욥은 습관화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루어야했더라. 제가 이 말씀을 주석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욥의 신앙이 한때 열심이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욥은 신앙이 매일 한결같이 변함없이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욥의 신앙은 그 정도로 습관이 되었고 체질이 되었고 인격이 될 정도로 그는 일생 동안 한결같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자라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변합니다. 문화도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그런데 욥의 신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의 신앙은 습관화된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욥과 같이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한다 해도 우리의 신앙만큼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고백할게요. 2주 전이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벌써 한 달 전에 말씀을 다 준비를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아프고 나서 지금 우리 교회가 개인 기도회로 바뀌었잖아요.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마음은 늘 새벽 기도를 빨리 쌓아야 되겠다. 마음이 지금도 꿀떡 같아요. 그런데요.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하고 금요일 날 또 금식도 하고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토요일 날 그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종교인 대청소 했잖아요. 하고 딱 그날 저녁에 이제 누우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도 아프고 그리고 막 콧물이 나오고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구나.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저도 새벽 예배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왔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진짜 특별 새벽 기도회는 저에게 있어서 특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평상시 기도회는 이런 생각을 든 적이 없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인지.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습관으로 사람이 어떠한 것을 습관화시키려면 며칠 걸린다고 해요? 15일 걸린대요. 15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는 거, 말씀 읽는 거, 여러분 15일을 가져가지 않으면 절대로 그거는 습관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체질도 바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욥은 행위가 항상 이루어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가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노인을 만날 때마다 그 노인은 항상 같은 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선교사님이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 노인에게 찾아가서 물었어요. 어르신, 왜 어르신은 매일 같은 시간에 기도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같은 시간에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어르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매일매일 지키는 것이 저의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이 노인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노인은 신앙이 습관이 되어 살았던 분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시간이 매일 우리의 삶에 잡혀 있어야 됩니다. 말씀 읽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려면 여러분, 말씀 읽어야 될 범위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전날은 여러분 토요일 날은 여러분 필히 일찍 주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습관이 되어 한결같이 신앙생활했던 그런 욥을 오늘 사탄 앞에서 자랑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신 그 이유는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순전했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가정 안에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의 경건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신앙은 습관이 되었고 체질이 되었고 인격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신들음 중앙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종을 보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눈여겨보십니다. 그리고 눈여겨보신 후에 심지어 우리를 자랑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자랑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평범하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 달라도 남들보다 달라야 되고 믿음도 뭔가 다르고 기도의 분량도 믿음의 분량도 달라야 다른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신도림 중앙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욥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머무는 삶의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